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건강 조심하시고 비가 또 온답니다. 여러모로 사고 당하지 않도록 또 빗길 운전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형편이 넉넉치 않으니까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많이 먹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부모의 마음에서 좋은 것을 먹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보너스를 타는 날이어서 마음을 먹고 좀 좋은 데 가서 먹자 해서 아이들을 좀 비싼 뷔페집에 한번 데려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좀 어렸을 때죠. 거기 가보니까 소고기도 있고 샤브샤브부터 해서 초밥, 평상시에는 먹지 못하는 요리해야 먹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부모로서 이제 아이들이 그것을 정말 맛있게 먹는, 너무나도 맛있어서 엄마 아빠 너무 맛있어요, 좋아요, 이런 말을 듣고 싶은 마음에 기대를 하고 갔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무엇을 먹느냐? 라면, 국수, 아이스크림. 이걸로 배를 채우는데요, 속이 탑니다. 고기도 좀 먹어보고 맛있는 것 좀 먹어보라고 건네주는데 한두 번 예의상 먹고는 그런 걸로 배를 채우는 거예요. 아니, 집에서 틈만 나면 먹는 게 라면인데 비싼 뷔페집까지 와서 그걸 먹는 모습에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음식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메인 메뉴가 있고 또 사이드 메뉴가 있고 디저트가 있잖아요. 근데 이 두 아들 녀석은 와서 메인 메뉴는 먹지 않고 순 사이드 메뉴하고 디저트만 먹다가, 그것도 이제 배부르다고 안 먹는다고 하니까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다시는 너희들 내가 여기 데리고 오는 거 봐라,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물론 무엇인들 맛있게 먹으면 좋죠. 그런데 가장 좋고 가장 중요한 음식, 그것을 안 먹고 라면 먹을 거면 차라리 그냥 집에서 라면 끓여 먹는 게 낫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만 먹으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예배 중요하죠. 말씀도 중요하고 헌신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 이름으로 하느냐, 내 의로, 내 힘으로 하느냐, 아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느냐, 예수 이름으로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수히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바로 가장 중요한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지를 못해요. 정작 중요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진리를 증명하는 기적에만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남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사복음서 모두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는 각각 모든 같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사건은 한 곳에만 기록되어 있고 어떤 사건은 두세 곳. 이렇게 오병이어 표적과 같은 사건은 모든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일단 제가 용어 정리를 먼저 하려고 해요. 보통 성도님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이 기적이 뭐고 기사가 있고 또 이적이 있고 표적이 있잖아요. 도대체 이 차이가 무엇일까? 네, 사실 히브리어는 한 단어로 다 통일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헬라어는 다 각각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요. 영어도 그래서 이제 나눠서 번역을 하고 또 우리 성경도 당연히 또 나눠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하게 어떤 경계를 지어서 설명을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표적이 가장 중요해요. 표적은 이제 영어로 사인입니다. 사인. 어떤 표식이고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오병이어의 표적이요. 그리고 이 기적과
이적과 기사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이 표적을 증명하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 이것이 기적, 기사, 이적이에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오병이어가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 기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는 이 사실이, 이 표적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오병이어로 5천 명 이상을 다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이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두 부류가 나와요. 항상 그 두 부류가 나와요. 하나는 제자이고 하나는 무리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언제나 이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뭐냐? 제자는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무리는 매번 바뀌어요. 제자는 스승에게 배우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이고, 무리는 뭔가 구경할 것이 없는가? 뭔가 나한테 유익한 게 없는가? 재미있는 게 없는가? 궁금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이 없거나 궁금한 것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힘들면 그 무리는 바로 떠나요. 하지만 제자는 스승이 중요하기 때문에, 스승이 가는 곳이라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배고파도 그 환경을 탓하지 않고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스승을 따라다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제자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도 제자와 무리가 있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시험이 들어요. 조금만 어려우면 너무나도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해요. 원했던 것을 못 얻으면 교회를 떠나는 성도가 바로 무리와 같은 성도입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기도와 찬양을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무리와 같은 성도인데, 우리 교회는 이런 무리와 같은 성도가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제자와 같은 성도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난과 시련이 닥쳐와도 절대 믿음을 버리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떠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불이 났을 때 알 수 있답니다. 집에 불이 났을 때. 불이 나서 경황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손에 꼭 쥐고 나오는 정도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집에 불이 나면 대부분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가족을 손에 딱 잡고 나오잖아요. 가족이 가장 중요하니까. 나왔는데 가족이 안 보이면 다시 들어가요. 그 정도로 소중하니까요. 만약에 혼자 산다면 어떤 물건을 가지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것이 가장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면서 정말 힘들 때, 정말 지치고 어렵고 고난 속에서도 놓지 않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제자와 같은 성도는 그렇게 힘들고 지칠 때에도 끝까지 예수님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소중하니까요. 그분이 아니면 안 되니까요.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피 흘린 값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게 됐으니 예수님이 가장 귀할 수밖에 해요. 그래서 목사로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힘든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애통해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해요. 너무 소중하고 어떤 모습보다도 저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물론 고난과 시련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이 안타깝죠.
너무나도 애처롭고 가슴도 아픕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방법이고, 그 모습이야말로 제자의 모습을 잃지 않는 방법이고, 그 모습이야말로 그분들의 그 어려운 환경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저는 응원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는 같이 그 문제를 위해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하지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관한 말씀이에요. 단어도 그렇고요, 모든 메시지가 다 그렇습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갈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제자로서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 이 관계를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귀에게 이 관계를 빼앗겨서 다시 무리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굉장히 심하게, 굉장히 엄중하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셨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말씀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만큼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나하고 아무 관계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널 모른다, 아무 관계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일평생 동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복된 관계를 지켜야 돼요. 그 귀한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하지 않아서 박해를 당했어요. 그 박해를 당하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서 진짜 신앙이라고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인정받은 사람이 5%도 안 됐습니다. 이런 성도가 예수님의 참 제자이죠. 하지만 나머지 95%는 주일마다 신사참배를 하고 편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진짜가 아니에요. 그들은 그저 무리일 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그 모습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생겨도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설사 이 고통과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오래가 돼도, 계속 오래되어도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만이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친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성도가 바로 제자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자신 있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제자가 됐다고 해서 바로 진정한 제자의 모습, 온전한 제자의 모습을 갖추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순절 성령 역사를 경험한 후에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무리와 같은 모습이 또 많이 있었어요. 어떤 모습으로 그러면 성장할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겠죠. 그 방법은 무엇이냐?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 그렇게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려고 평생 동안 성장하면서 살아야 되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사람의 키는 성장판이 닫히면 더 이상 크지 않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영적인 성장은 죽는 순간까지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어떤 이유에서든 쉬지 않고
계속 믿음이 자라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들이 다 무리인 것을 알아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무리인 줄 알지만 그래도 그들이 너무나도 불쌍하기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먹이십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5천 명 정도라고 하죠. 근데 이것은 성인 남성 15,000명이고요. 여인들과 어린아이들까지 12살 아래, 그들이 계수하는 것은 12살 성인식을 치른 그 남자들만 계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12살 아래의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최소한 2만 명 정도는 될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5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자, 이렇게 물으신 것은 6절에 보면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죠. 자, 무엇을 시험하신 것일까? 그러면 일단 빌립의 대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밟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지금 빌립의 대답은요, 예수님의 그 물음에 동문서답한 거예요. 자,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물으셨어요? 어디서 떡을 살 것이냐? 어디서 떡을 살 것이냐? 지금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빌립은 뭐라고 했어요? 얼마가 듭니다 라고 말을 했죠. 완전 지금 다른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질문의 속뜻, 그리고 빌립이 대답한 그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지금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냐고 물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빌립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속에 있던 그 진심이 나오죠. 물질이 주인입니다 라고 답한 겁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을 어디에서 받을 것이냐라는 질문에 예수님이라고 답해야 되는데 물질이라고 답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이렇게 매일매일 매 순간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 시험의 연속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일을 할 때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학교에서도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거예요. 얘야, 지금 너의 행복은 어디에서 오니? 지금 너의 문제는 어디에서 해결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냐? 지금 너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삶이 바로 그 시험에 대한 답을 하는 삶인 것이에요. 이 무렵에 우리 새날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 제 모든 행복은 당연히 주님께로부터 오죠. 문제요? 주님이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가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 이후에 안드레가 예수님께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너무 크게 부각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참 이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저도 지금까지 오병이어 이 표적에 관련된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 가끔씩 이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부각시켜서 말을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소년처럼 헌신해야 된다. 이 소년과 같은 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어떤 분은 이런 설교하신 분도 봤어요. 이 소년과 같이 이런 소년과 같은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어머니로서 잘 가르쳐야 합니다. 어떻게 가르치냐? 도시락을 싸면서 계속 말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락을 싸면서 이 소년이 얼마나 잘 가르쳤으면
이렇게 이때에 헌신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이렇게도 들어봤어요. 성도님들도 아마 이런 설교 아마 한두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 하지만 성경은 이 소년에 대해서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정말 이 소년이 중요하다면 사복음서 전체에 다 나와 있어야 되고요, 또 이 소년이 어떤 점이 중요한지, 어떤 점을 우리가 담고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만 그냥 소년 이러고 끝나요. 어떤 목사님은 이런 설교에 이렇게 비판도 합니다. 만약 그 도시락을 할머니가 싸주셨으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소년이 직접 그 도시락을 쌌으면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하시려고 합니까?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없는 상황을 억지로 만들어서도 안 되고요, 또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 표적의 말씀을 이 소년의 어떤 행실, 어떤 믿음, 이런 것에 초점을 두고 읽게 되면 이게 바로 우리 아이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인 메뉴는 먹지 않고 맨 디저트만 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의 가장 중심은 뭐냐? 이 표적이에요, 표적. 예수님이 진정한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과 또 오늘날 우리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지금 증명해 주는 사인인 겁니다. 사인.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한 그들, 또 이 표적을 읽고 있는 우리가 읽고 나서 무엇이 남아야 되느냐?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남아야 돼요. 오늘 말씀의 메인 메뉴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안드레에게 받은 그 오병이어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정말 가득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지요. 자, 여기에서 12바구니가 남았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12는 완전수죠. 12지파를 의미하고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병이어 표적에 참여하지 않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지금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떡을 나누는 잔치는 참여하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 어느 누구라도 참여하길 원한다면 열려있는 복된 잔치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으로 뭐라고 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왜요? 지금 이 복음의 이 양식이 가득 남아있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셨던 것일까? 이제는 나를 그리스도로 알고 무리에서 제자가 되어라, 이겁니다. 더 친밀한 관계가 되자, 이거예요. 언제까지 따라다니고 힘들면 그냥 나갔다가 궁금하면 다시 한번 오고, 이런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무리와 같은 관계에서 이제는 청산하자. 이제는 우리 조금 더 친해지자. 이제는 우리 친구가 되자. 이제는 우리 제자가 되자. 지금 그것을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왜 예배를 드리시고 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친밀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친밀해져야 돼요. 그런데 이 무리의 반응이 너무나도 어리석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저
세상을 다스리고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세상의 왕, 그 세상의 왕으로 섬기려고 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나타났느냐? 표적을 보려고 하지 않고 지금 기적만 본 거예요. 표적을 깨달아야 되는데 기적만 보니까, 이야, 저 기적이라면 나를 배불리 먹일 수 있겠구나. 저 기적이라면 내가 원하는 걸 줄 수 있겠구나. 저 기적이라면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수 있겠구나. 여러분,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당도 기적을 펼치고요, 이단들도 기적이 있어요. 병이 낫고, 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빨이 금리빨이 되고, 이 기적이에요. 이런 역사가 있다니까요. 왜냐? 마귀도 그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을 보는 게 아니고요,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마귀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적만 보고 여러분 따라가잖아요? 언제라도 여러분들은 이단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여러분들은 그 무당 따라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적만 바라보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시다. 그 표적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눈이 떠지길 원합니다. 꼭 기적이 아니어도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볼 줄 아는, 그 표적을 볼 줄 아는 그 믿음의 눈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않고 무리들처럼 그저 자신을 위해서 달라고만 하는 것, 계속 기적을 일으켜 달라고만 하면 오늘 본문과 같이, 아까 말씀 봉독한 것과 같이 주님이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비극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저주가 아니에요. 다른 게 불행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아니게 되는 것, 이것이 저주이자 불행입니다. 불우한 삶을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집에 들어가면 지옥 같아요. 집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부모 형제가 분명히 있어요. 엄연히 있는데도 관계가 좋지 못하니까, 화목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니까 한 집에서 살고 얼굴을 마주보고 밥 먹는 것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 예배하는 이 시간이 고통이에요. 성도들과 마주보고 교회를 하는 거 곤욕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문제 생기는 거, 여러분, 성도와 성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인 거예요. 이것을 모르니까 여러분 자꾸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성도와 성도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안 믿으시나 봐요. 아멘 소리가 이 정도는, 이 대목은 커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성도와 성도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억지로라도 받아야겠어요. 여러분, 서로 미워하고 원수 같은 사람, 성경에서 원수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누가 모릅니까? 다 알아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됩니까? 그렇게 마음 먹는다고 되던가요? 절대 안 돼요.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서로 잘 지내보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도 알아요.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왜 안 될까요?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니까 아무리 마음 먹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사랑의 눈도 떠지고요, 내 잘못도 인정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저 하고 싶어서 해야겠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성도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래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그러니까 제발 교회 좀 나와서 기도 좀 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너무 고요합니다. 일주일 내에 새벽 예배 말고는 너무 고요해요. 정규적으로 예배 드리는 그 시간 말고는 교회가 너무 조용해요. 조금 시끄러울 때 있네요. 청소할 때. 그것도 굉장히 좋은 소리죠. 그런데 교회에서 가장 좋은 소리는 무엇이냐? 기도하는 소리입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성도님들 나와서 하나님께 애통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될 분들 많아요. 다 기도해야 되지만 정말 특별히 기도해야 될 분들 많아요. 어떤 자녀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어떤 삶의 문제, 신앙적인 문제,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말을 해요. 목사님, 왜 안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하면 물꼬가 트이고요, 해결점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 표적을 경험한 무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도통 관심이 없어요. 30절과 3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는 아멘을 하면 안 되는 대목인데, 당신 지금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라면 어떤 표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실 것입니까? 당신 말대로 그리스도이라면 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바로 어제 무엇을 하셨어요? 그 오병이어의 표적까지 지금 보여주셨는데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또 보여달래요, 그 표적을. 그리고 31절에 하는 말이 40년 광야시대 때 있었던 그 만나의 기적과 같은 기적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좀 풍성히 먹여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해요. 자, 여기서 뭘 달라는 겁니까? 영적인 양식을 지금 달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지금 이들은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32절과 33절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모세를 보지 말고 누구를 보아라? 하나님을 보아라. 왜 모세를 보고 있느냐? 그 떡을 주신 하나님을 봐야지. 그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봐야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라는 말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 그리고 둘째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먹는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 듣고 있던 무리들이 보면 34절에 그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거든요. 이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신 그 목적을 35절로 말씀을 하십니다. 35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만이 정답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인해 얻어지는 것만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부자가 되면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면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부자냐 가난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부유함과 그 가난함이 예수로 인해서 오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로 인해서 부유한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요 복입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부유함의 복이 있기를 항상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로 인해서 부유하게 사는 사람은 바나나처럼 살게 되어 있어요. 바나바처럼. 제가 지금 바나나라고 했습니까? 잊어주십시오. 배가 고픈가 봅니다. 바나바처럼 살아야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살지 않아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예수로 인해서 부유하게 된 사람, 예수로 인해서 부자가 된 사람은 아무리 그렇게 살려고 해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살 수가 없어요. 왜냐? 모든 것을 예수로 인해서 생각하고 예수로 인해서 말하고 예수로 인해서 행동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물질을 대하고 사용하니까 여러분 부를 얻어도 불법적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투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그 얻어지는 과정도 얼마나 아름다울 것이며 그 얻어지는 복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에도 전혀 그 마음에 그런 어떤 부담감도 어떤 꺼리낌도 없는 것입니다. 또 그 물질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선하게 사용할 것이며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베풀겠습니까? 그리고 그 베풀 때의 모습이 얼마나 겸손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돈 얼마 하면서 낯을 내려고 그 정치인들 보십시오. 사진 한 장 찍기 위해서 그 돈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아닌 사람도 있죠. 그 사진 찍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그 중심을 보자라는 겁니다. 중심을. 굳이 몰라도 돼요. 굳이 그런 거 없어도 돼요. 그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그냥 기쁨으로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예수로 인한 것은 다 아름다워요. 돈을 벌어도 아름답게 벌고요. 돈을 써도 아름답게 쓰고요. 여러분,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아요. 왜? 예수로 인해 사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러니 어떻게 부유함이 죄가 되겠습니까? 자녀들이 좋은 대학이나 직장에 들어가는 것, 승진하고 사업이 잘 되는 것, 이런 모든 것들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도 예수 안에서 예수로 인해서 누릴 때에 진정한 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모든 것들을 예수로 인해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없이 그저 무리처럼 제자의 모습을 되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이 그냥 무리처럼 자기 욕심을 위해서 바라기만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예요. 또 설사 그것을 얻었어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를 지어버려요. 하지만 예수로 인해서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이 잘 되는 만큼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마시지 않으면 죽어요. 우리 영혼을 죽이지 않고 영원히 살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고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예수 이름으로 모이시고 예수 이름으로 항상 기도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생각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행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생의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비전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로 비전을 감고 예수로 소망을 삼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예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리.
생각하며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이 각 나라와 족속 백성 가운데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영원히 주님께 영원히 주님께 영원히 주님께 영원히 어린 양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사랑의 하나님, 구원하심이 오직 어린 양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 참 진리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언제나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의 해답을 사람을 통해서 찾지 아니하고 세상을 통해서 찾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찾기를 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 내 슬픔의 그 해결, 내 고통의 해결, 내 아픔의 해결,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로부터 다 해결받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무리의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 참 제자의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